주님, 우리가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참 힘겹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저희가 놓치기도 쉽고 그리고 잘 생각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며 또한 저희의 마음과 영혼과 모든 영역들을 참 주님 앞에 순결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저희들을 사실은 곤비케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와서 저희가 참된 회개를 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 위로와 또한 용서와 그리고 격려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죄로 무너졌던 영역들이 계속해서 보수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교적 큰 영역이 그리고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이 무너져 있는 곳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속히 그리고 온전하게 수보하여 주시며 저희가 먼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에 참 마음을 하나로 하여 죄를 미워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그 영혼의 주님 동일하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온전히 표대를 명확하게 하고 달릴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줍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69편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29절부터 마지막입니다. 네, 29절 9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성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네. 네, 오늘은 시편 69편 마지막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라고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69편은 뭐 그제랑 어제랑 묵상을 해오셨다면 어렵지 않게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인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그래서 대적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들을 멸하시기를 기도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소리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접어들어서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좀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가난하고 그리고 낮아진 영혼의 모습입니다. 방금 29절에서도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니 하나님 주여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난이라는 것이 꼭 경제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뭐랄까요, 자신의 마음이나 영혼 상태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 사회적 지위도 포함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아주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능력이랄지 뭐 제일 간단한 건 어떻게 보면 건강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랄지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현재 힘들고 낮아진 상황 속에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낮아진 저희 영혼을 다시금 높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높여달라는 게 사람들 가운데서 군계 일하게 되게 해주시고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라기보다, 지금 완전히 그 상태에서 지금 그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인의 마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큰 문제가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일이 흘러가고 내가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일상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하는 상황 속에 있다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 텐데, 이제 거기에서 완전히 추락해서 마음이 아주 가난해져 있는 상태, 너무 낮아져 있는 상태, 그래서 구원과 회복을 너무 소망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거기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제 시인이 그런데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한 이유는 바로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특별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지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좀 볼 수가 있냐면요, 지금 현재 굉장히 낮아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인이 이렇게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반드시 올라오고 싶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막 상황을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고 초연하고 뭐 구원해 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려고 하는 시인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분명히 굉장히 삶 속에서 이렇게 곤두박질치고 어려운 상황들이 외부에 의해서나 내적인 문제로서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저희가 성경의 메시지나 또는 선포되는 말씀이나 이런 거 들으면 왠지 오늘의 삶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움에서 좀 초연해지고 여기에서 좀 덜 힘들어하지 말고 굉장히 그냥 넉넉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처럼 좀 오해를 할 때가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사실 그 어려움이 어쩌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외부로나 내적으로나 발생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무릎이 구부려지고 그리고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절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에서의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그 과정이 생떼쓰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100번 말하면 왠지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십시오 라는 말이 절대로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구원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바라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는 그 구원을 바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해 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씨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또 계속 저희가 보게 됩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32절입니다.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본인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뭔가 굉장히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면 지금 이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굽어 살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기 때문에 그 낮은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미리 소망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처음에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힘을 내자, 격려를 받아라, 위로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냐하면 33절 때문인 거죠.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삶 가운데에서 정말 어려운 수렁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라는 것은요, 지금 현 상황을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부터 아픔에서 빨리 벗어나게 되거나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사실 그런 일은 별로 자주 일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나가라고 주신 그 고난의 시간들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해주시며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에서 우러나오는 평안은 분명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으로부터 저희가 찬양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찬양했던 것처럼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찬양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든지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을 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서 주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방금 33절에서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라고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구원자로서 계속 요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저희가 스스로를 궁핍한 자라고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찬양도 불렀지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항상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항상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죄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구원해 주세요, 너무 좋은 거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항상 하나님을 구원자로 바라지는 아마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평온할 때에도, 별일 없을 때에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요즘 뭐 그냥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할 때에도 저희가 궁핍한 자가 되어야 사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겸손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겸손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그냥 무작정 아니에요, 못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은 저희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겸손인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 위해서 그 전에 완전히 죄에 쩔어 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상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솔직하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그만한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잘한 것에 대해서 뿌듯해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잘 해낸 것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뿌듯함과 내가 잘한 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뿌듯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가 궁핍한 자라는 사실, 그래서 현 상황이 만약에 궁핍하다면 그 상황 속에서 교만하게 끝까지 버티고 있고 주님을 구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것이고,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잘 되고 있고 평온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그 궁핍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뒷부분에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으로는 무시 안 하신다는 뜻이죠. 우리 이렇게 말 걸었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간청하며 부르짖으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 이런 뜻이죠. 그 갇혔다라는 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고요.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절대로 그것을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 저희가 궁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자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저희 자신이 완벽할 수는 없어도 저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고자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저희의 뜻대로 하다가 궁핍해졌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지죠. 탕자처럼, 그죠? 아빠한테 돌아가시면 저한테 주실 유산 미리 내놓으시죠. 얘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가가지고 맘대로 하다가 고생 진탕하고 힘들어져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에서야 비로소 이제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그 길이 너무 수치스럽죠. 돌아가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부끄럽고, 심지어 탕자는 참 잘했지만 그게 그렇게 부끄러워서 사실 못 돌아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놓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가겠나, 그죠? 어떻게 가겠나. 저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몸은 함께 하고 있다 할지라도 혹시나 마음이 그렇다면 계속 저희는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걸 하나님 앞에서 해결 안 받고 계속 감추기만 하는 거예요. 이쁜 자녀로서의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탕자처럼 돌이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일상 가운데에서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탕자가 집을 떠난 것처럼 집을 박차고 떠나지 않기 위하여 항상 주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서야 비로소 저희가 온전히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정말 올바르게 살고자 하였는데,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였는데, 오해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정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제가 지금 궁핍하고 곤비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저희의 소망이 사실 굉장히 그래도 굳건해질 수가 있죠. 그것은 이제 저희의 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지만 구원을 요청하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두와 함께 34절에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5절 보시면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무너진 삶의 터전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도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올라왔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얻고자 할 때에 자기 자신을 그제서야 보게 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신의 궁핍함을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다가오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더 깊이, 그렇지, 역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딱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요약하라면 이 표현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라는 것이 오늘은 그게 아니고 언젠가는 도달한다라는 뜻의 목표가 아니고요. 계속 그 안에서 걸어나가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결국 가장 어려운 데에 있을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데서 저희가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곤비하고 궁핍한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항상 가지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올바르게 세우고자 애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억하기 좋게 딱 두 가지 단어로만 요약을 하자면 겸손과 순종이죠. 겸손과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도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겸손과 순종으로 오늘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배워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